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1012번 제가 동영상에서 그 질병의 영에 대해서 전해드렸죠. 이 땅에 많은 자들이 질병의 영으로 시달림을 받고 있구나, 이 말씀을 해주셨고, 이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신지 그 마음을 제가 주님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사망의 영도 나의 뜻을 거부하는 영에 속하는 것이다. 질병의 영도 나의 뜻을 거부하는 영과 같은 것이다. 질병의 영은 너희들의 몸을 축내는 몸의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거부의 영에 속한다. 제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좀 전해드려야 되는데 이 부분이 너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주신 부분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에 저에게 기도 좀 받고 싶어요. 저에게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네, 그분을 놓고 제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이분은 권사님이신데 몸이 많이 아프신 그런 분이셨죠.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그 딸의 삶도 내가 주관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딸의 옥죄는 삶도 내가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 그 딸에게 무슨 영이 역사하나요? 참 하나님 알기를 거부한 딸이니라. 이분이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자기 남편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 그런 남편인데 많이 본인이 핍박을 했다. 남편을 핍박을 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셔야 된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분에 대해서 여쭈은 것을 제가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 작년 9월부터 몸이 안 좋았다고 합니다.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막 그 오한이 나고 춥고 한여름에도 막 식은땀이 막 주르륵 얼굴에 막 흐르고 막 이런 분이셨습니다. 나의 것을 더 묻는 딸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그 딸은 나의 마음에 있기보다 땅의 것을 더 추구한 딸이니라. 이 땅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딸이니라. 나를 축출해낸 딸이다. 남편분을 많이 뭐라고 했고 그리고 이분은 직업이 또 의사이셨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이 땅의 것을 많이 또 추구하시는 그런 분이셨고 이분은 예수님을 아예 안 믿은 그런 분이 아니고 예수님을 남편하고 같이 믿는 분이었는데 신앙이 믿음이 얕다 보니까 잘 모르죠. 모르다 보니까 남편을 좀 핍박을 했고 또 본인도 의사라는 그런 직업이 있다 보니까 세상 것을 더 추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분한테 큰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셨고 그분한테 이제 기도를 제가 좀 해드렸고 그런데 기도해드릴 때는 좀 괜찮은데 사단이 또 많이 역사하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기도해드릴 때는 그때 좀 괜찮았었는데 또 그 몸이 또 축나는 거죠. 또 이분도 괴로움을 당하시는 그런 분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 당사자가 계속 그 하나님 가까이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많이 강조를 해주시고 저 같은 경우에도 몸으로 많이 연단 받았죠. 몸으로 많이 힘들었을 때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몸이 많이 안 좋았다. 근데 이렇게 뭐 능력 있는 그런 뭐 큰 은사를 받은 뭐 신유 은사 이렇게 받으신 분들을 쫓아다니면서 기도를 받았다. 뭐 그때 기도 받을 때는 잠깐 좋아질 수 있는데 글쎄요, 지금 제가 그렇게 해서 기도를 받았다면 지금 제가 이렇게 있었을까? 제가 이렇게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영적인 힘이 있었을까?
영역이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해오면서 그 영역이 쌓인 게 있지요. 제가 그래서 그런 영적인 힘이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네요.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때로는 또 세상 약으로 또 치유도 받게 하시는데 제가 예수님하고 많이 동행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 있으시냐면 각자 우리들에게 그 독특하게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각자 우리들에 대한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다. 계획. 그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이 권사님도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제가 몸이 많이 아프고 이런데 저를 하나님이 사명자로 쓰시려고 그러시나요? 한번 기도 좀 해주세요. 막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보다는 제가 그분에 대해서 여쭈을 때 주님께서는 참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한 딸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 거부하는 영이 역사한다. 이 딸에게 하나님 뜻을 거부했다. 이 뜻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그런 부분이 어떤 자가 있다. 그런 자기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아프게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믿는 자였는데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또 그런 시련이 온다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절대로 안 되지요. 성령 해방죄가 그래서 형벌이 크다는 것입니다. 형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신지 특히 하나님 뜻을 거스리는 죄가 성령 해방죄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엄청 아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면 그 사람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뭐 이분이 특별하게 뭐라고 한 부분은 뭐 그냥 자기 남편이 하나님을 믿는데 남편을 많이 핍박을 했다는 거죠. 남편을 그냥 핍박한 것인데 그 안에 그 남편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셨겠죠. 그래서 그런 남편을 핍박을 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뭐라고 한 거죠. 뭐라고 아프게 한 거죠. 하나님한테 아프게 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몸으로 많이 시달림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계획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각자. 그래서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어떤 자는 기도할 때 그 사람을 하나님 그 그릇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연단하고 훈련하는 부분이 있고 어떤 자는 하나님께 또 쓰임받는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해서 갖은 훈련과 연단을 하시는 그런 자도 있고 그런 믿음의 시련이 있고 그리고 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참 하나님 알기를 거부한 딸이니라 이것에 대한 또 믿음의 시련이고 또 어떠한 자는 하나님을 더 깊게 알게 하기 위해서 또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 계속 나오게 하는 또 믿음의 시련도 있고 각자 다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하나 보이는 것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각자 그 사람에 따라서 엄청난 그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죠. 기도를 그래서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릴 게 있네요. 어떤 가정을 또 놓고 기도를 하는데 어떤 한 가정, 그 가정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가정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인데 얼마나 그 흑암들이 그 가정에 많이 음부의 영이 많이 역사를 하는지 그런 가정은 그 복음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정인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인가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가정은 그 구원의 빛이 확 비치는데 어떤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은 음부의 영이 엄청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한 가정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늘 깨어서 믿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서. 그래서 계속 중보하고 기도하고 어둠과 늘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 있는 남편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본인 자신, 그러니까 엄마를 통해서 다 하나님 편으로 오게끔 계속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가정을 제가 한번 어떤 가정을 기도를 했는데 그 가정은 툭 하면 누가 아프고 툭 하면 또 어떤 일이 생기고 또 어떤 안 믿는 가정인데 또 보이시피싱, 아빠가 또 보이시피싱에 또 당해가지고 돈을 많이 수천만 원을 또 갑자기 하루아침에 사기를 당하고 이런 일이 막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집이 조용할 날이 없고 계속 어떤 일이 계속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놓고 기도할 때 믿지 않는 가정입니다. 그 가정에.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많은 영들이 그 가정에 역사하느니라. 음부의 영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한테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이 어둠에 잡혀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환경적으로 그 가정에 역사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제가 많이 중보기도를 해줬습니다. 그 가정에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도록 많은 기도를 해주거라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해주셨죠. 그 음부의 영이 어떤 영이 또 역사하냐면 가난의 영도 역사하고 질병의 영도 역사하고 돈이 들어왔다 그러면 또 그 돈이 또 엄청 많이 또 돈이 또 확 나가는 그러니까 돈이 모이지 않는 편안할 날이 없는 그런 가정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가정도 그렇게 어둠에 잡히면 조용할 날이 없는데 편안할 날이 없는데 한국 땅도 많이 지금 뭐 편안할 날이 없었죠. 그동안 올 2024년 1월부터 1월 1일부터 또 화재 사건이 일어나고 2월 1일 날 또 문경에 또 화재 일어났고 뭐 나라 안에서 뭐 화재가 안 일어날 수는 없죠. 뭐 소소하게 일어날 수는 있는데 화재가 보통만 일어나는 게 아니죠. 저희 둘째 아들이 군대를 가 있는데 며칠 전에 좀 통화를 했습니다. 같이 그 생활관에서 생활하는 그 같은 그 동기죠. 같이 군대를 입대해서 그러니까는 모르는 사이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같은 날에 입대를 했고 같은 날에 입소를 했고 같은 날에 또 훈련을 받아서 또 같은 그 부대에 같이 있는 그런 상태 그리고 같은 생활관에서 생활하는 그런 친구인데 우울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가 우울증이 있어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 저희 아들한테 하는 말이 옆에서 누가 두세 사람이 수근수근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늘 하는 것처럼 그런 게 느껴지고 그리고 우울증이 있는 거죠. 본인한테. 그래서 우울증 약을 먹고 있고 그리고 살기 싫다 사는 의미를 모르겠다 지금 22살짜리가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이 이제 전화가 왔죠. 엄마 내 생활관에서 같이 생활하는 그 동기가 그런 말을 한다. 친구가 그런 말을 해요. 살고 싶지 않대요. 막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이름이 뭐니 이러면서 제가 그 기도를 했죠. 그 친구를 놓고 기도를 지금 계속 저희 아들도 기도하면서 같이 그 친구도 계속 같이 놓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그때 주신 말씀이 또 무슨 말씀이냐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하고 같이 주일마다 군대에 있는 그 교회를 다닌다고 합니다. 주일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한테 얘기를 해줬죠. 그 친구한테 따뜻하게 대해주거라. 친구한테 항상 용기를 주고 네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늘 따뜻하게 대해주거라 이렇게 말을 했지요. 그리고 그 친구가 우리 아들한테 하는 말이 나는 너를 많이 의지한다 고맙다 친구야 이렇게 하나 봅니다.
잘 대해주고 친하게 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니까 그 친구도 이제 저희 아들을 많이 의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울증 약을 먹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근데 그 22살짜리가 살고 싶지 않다 막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참 지금 기뻐해야 될 그런 나이가 그 20대인데 지금 다 우울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지금 다 진짜 펄펄 뛰어다닐 그 나이에 우울해서 침울하고 살고 싶지 않다고 그런 말도 하고 참. 제가 그 친구를 기도를 해보니까 중학교 때 그 왕따를 당했구나. 얘가 참 왕따를 엄청 많이 당했구나. 그것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 상처가 깊기 때문에 옆에서 누가 수근수근 거리는 게 이게 들리는 거죠. 들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래서 엄마 우울증 약을 그 친구가 먹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우울증 약을 그 친구가 먹고 있어요.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이 하는 말이, 제 아들이 다음에 제 친구 좀 엄마한테 데려갈게요. 이런 말을 하길래 그래 데려오거라. 제가 그렇게 말을 했지요. 그래서 그 친구를 놓고 제가 그 기도를 할 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 한 사람씩 어떤 사명을 줘서 그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주 위풍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각자의 소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빛이 거하셔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지금은 만인 제사장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되는 아주 거룩한 백성.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주님께서 처음에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 할 때 주님께서 저한테 뭐를 주셨냐면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영적으로 좀 주셨습니다. 이 부분 전해드리겠습니다. 무덤 안에 제가 있었습니다. 무덤 안에. 그러니까 무덤은 이 세상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무덤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무덤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그때는 무덤 속에 있었는데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두운 데서 그 무덤에서 음부 무덤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 무덤에서 손을 잡아 주신 거죠. 우리한테. 그래서 그 손을 우리가 잡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주신 거죠.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제가 무덤에서 나왔는데 제가 공중으로 풍 떠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천국을 보여주시는데 천국을 보여주시는데 저에게 맡겨진 사명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 맡겨진 그 사명인 그 상급. 그러니까 저에게 맡겨진 사명이고 또 상급으로 주시는데 아주 휘황찬란한 그런 빛이 있고 어마어마한 그런 많은 어떻게 보이냐면 그때 보이기를 어떻게 보였냐면 그 풍선처럼 빨간 풍선, 파란 풍선, 뭐 노란 풍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풍선처럼 생긴 그런 것들이 막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에게 맡겨진 그 사명 그리고 거기에 따른 많은 또 상급 이런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부를 어떻게 주셨냐면 그 죽은 시체를 묻는 그런
무덤으로 보여주셨고 무덤이 반이 쫙 갈라지면서 그 속에서 제가 나오면서 하나님이 끄집어내 주신 거죠. 불러내어 주신 거죠. 하나님 은혜로. 그 무덤에 나와서 제가 그 휘황찬란한 공중으로 몸이 붕 떠서 올라갔는데 휘황찬란한 그 풍선처럼 너무 그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어린이들이 그 전에 보면은 그 어린이 대공원 그런 것들이 있었죠. 지금도 있나 모르겠는데 어린이 대공원 같은 데 가면은 그 풍선 놀이하고 풍선들이 막 공중으로 올라가면은 보기도 좋고 우와 막 우리가 그러지요. 그래서 그럴 정도로 제가 우와 하면서 제가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주셨죠. 그래서 그것은 저에 대한 그런 사명, 그리고 거기에 따른 또 상급, 각자 주어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어서 각자 우리에게 주실 그 사명이 있다는 거죠. 독특하게 사용할 어떤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독특한 그런 사명이 있다는 거죠. 각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사명이 있는 귀한 그 우울증에 걸린 그 우리 둘째 아들 친구, 귀한 아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의 카톡에 이 말씀을 보내고 그 친구에게도 알려주거라. 그리고 네가 따뜻하게 대해주거라. 엄마가 그 친구를 위해서 너하고 그 친구를 위해서 늘 기도하마. 힘을 내라고 전해주거라. 엄마 다음에 나갈 때 그 친구 좀 데려갈게요. 그래 데리고 오거라. 어느 분도 댓글을 올려주셨는데 이분도 아프신 것 같습니다. 이분도 제가 중보기도 해드리겠습니다. 항상 목사님 말씀 듣고 힘을 얻고 살아갑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도 온몸이 많이 아파요.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고 있어서 너무 힘이 들어요. 우울증 약도 10년 가까이 먹고 있어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우울증 약을 먹으면 사람이 아주 노곤하고 잠이 오고 몽롱한 그런 상태죠. 우울증 약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조금씩 이렇게 끊으면서 계속 심령의 말씀과 기도로 채워야 되죠. 주님께서 저한테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저에게 전에 이 말씀을 해주셨죠. 이 부분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에 어떤 말씀을 주님께서 저한테 해주셨냐면 성령의 불을 많이 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의 불에 대해서 성령 불을 제가 엄청 강하게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또 제가 다음에 전해드리겠지만 성령의 불이 뜨겁게 몸에 임하면 이 온몸의 전류가 흐릅니다. 쫙 흐르면서 온몸의 모든 악한 그런 세균 같은 걸 다 아주 전멸시키는 그런 게 느껴지죠. 아주 전기가 찌릿찌릿 갑니다. 가슴부터 시작해서 가슴에 저는 성령불 뜨겁게 받은 사람이라 가슴부터 시작해서 이 손끝까지 발끝까지 쫙쫙 전류가 쫙쫙 흐릅니다. 전에 주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성령의 불을 많이 내가 너에게 줄 거다 이 말씀을 하셨고 지금도 제가 기도하면 등짝이나 이런 가슴 또 얼굴 이렇게 성령의 불이 뜨겁게 옵니다. 오는데 더 강하게 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셨죠. 근데 지금은 저는 하나님 뜻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다 보니까 주님께서 다 때가 있다 정한 때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것도 나의 뜻 안에 있는 것이니라. 성령의 불을 내가 많이 주는 것도 나의 뜻 안에 있는 것이니라. 나의 한정된 시간에 너가 있으므로 내가 모든 것을 더하여 줄 것이니라. 줄 거다 이 말씀하셨고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줄 것이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을 통과한 어둠의 터널을 통과한 너에게 주는 것이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이게 다 우울증도 다 그 사망의 영입니다. 거부의 영, 질병의 영이죠. 제가 다 이런 걸 느껴본 사람입니다. 제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니라. 아파서 일을 못 나가는 자들도 그들이 일터에 나갈 것이며 어렵고 힘든 삶을 산 그들이 위로차 온 자들에게도 그들에게 너는 희망의 불을 넣어줄 것이며 어렵고 힘든 산을 건너온 자들이 너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것이다. 쓸쓸한 자들도 위로를 받을 것이며 외로운 자들도 포근함을 느낄 것이며 눌린 자에게 자유를 줄 것이며 묶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임할 것이다. 천지 만물이 내 것이라는 것을 전하는 너는 그런 딸이 될 것이다. 이것도 다 어렵고 힘든 산을 넘어온 너에게 주는 것이다. 어려운 역경을 이기고 나에게 가까이 온 자들은 나의 많은 것들을 더하여 준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다 모든 하나님이 주신 걸 다 보면 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은혜를 그렇게 많이 주시는 것도 그 사랑을 또 나눠주는 자가 되거라 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특별해서 더 특별한 은혜를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특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다 그 받은 은혜를 다 아파서 고통당하는 그런 자들에게 나의 사랑을 전하거라. 이래서 다 겪게 하시고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제가 이분들 다 중보기도 해드리겠습니다. 중보기도는 해드리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계속 각자 본인 자신들도 계속 그 주님 앞에 계속 다가가려고 하는 그 자세와 태도가 좀 있어야 됩니다. 골방으로 계속 들어가려고 하시는, 어렵고 힘들어도 좀 계속 말씀을 좀 보시고, 방언을 받으셨으면 방언기도 하시고, 아직 방언을 못 받으셨어도 계속 하나님 저 좀, 하나님 성령의 불로 저를 좀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그러면서 또 선포기도도 하시고 계속 해봐야 됩니다. 본인이 영역을 본인이 해봐야 됩니다. 영역을 키우셔야 됩니다. 본인도 계속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둘째 아들 친구 같은 경우에는 군인이기 때문에 참 환경이 받쳐주질 못하죠. 그래서 제가 더 지금 계속 그 친구를 좀 집중적으로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 전해드려야 되는데 또 시간이 초과될 것 같네요. 이 부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암 찾는 의사 이영경이라는 의사 선생님이 이런 말씀 한 것을 제가 좀 메모를 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암세포라는 것은 사실 우리 몸에서 하루에도 수천 개에서 한 10,000개 정도까지 돌연변이 세포가 계속 생긴다고 해요. 우리가 그거를 우리 몸에서 계속 죽이는 거예요. 암으로 가지 않도록 실제로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 또 내 몸 안에서 돌연변이가 생기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 또 내 몸 안에서 돌연변이가 생기고 있어요. 돌연변이. 몸을 축내는 질병의 영은 사망의 영이고 사망의 영은 또 거부의 영이고 거부의 영은 또 사망의 영인데 그 돌연변이 그 몸의 균형을 깨트리는 몸을 축내게 하는 그런 돌연변이가 생기고 있어요. 우리 몸에서 계속 생긴다는 것입니다. 가호, 수정, 유전자라고 얘가 그거를 처단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돌연변이가 생기고 있는데 가호, 수정, 유전자라고 얘가 가호, 수정, 유전자라고 하는 그런 얘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그분이 제가 그대로 메모를 했기 때문에 가호, 수정, 유전자라고 얘가 그거를 처단하는 역할을 해요. 가호, 수정, 유전자가 돌연변이를 처단하는 역할을 해요. 처단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호, 수정, 유전자가 변질된 돌연변 유전자를 즉각 죽여버려서 암세포로 발전을 못하게 하는데
그런 비정형 세포나 돌연변이들이 그런 면역 세포들의 눈을 피해서 자랄 수가 있거든요. 소홀한 틈을 타서 그런 애들은 어떻게 암으로 발전을 하느냐. 우리 몸은 심장에서부터 피가 쭉 나가잖아요. 심장을 통해서 온몸으로 가기 때문에 혈관을 통해서 제일 많이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임파선도 우리 몸의 혈관과 항상 같이 붙어 있어요. 임파선은 우리 몸 전체에 거의 거미줄처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의사 선생님은 생활 습관, 식습관을 잘 지키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 과일이나 채소를 많이 드십시오. 뭐 이런 말을 한 거죠. 과일이나 야채를 많이 드십시오. 규칙적으로 식사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서도 우리가 뭐 다 알지 못하지만 그 변질된 돌연변 유전자, 그런 유전자가 우리가 계속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생기고 있는데 가오수정 유전자가 변질된 돌연변 유전자를 즉각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사망을 시킨다는 거죠. 한마디로 진멸시킨다는 거죠. 암세포로 발전을 못하게 하는데 그런 비정형 세포나 돌연변이들이 그런 면역세포들의 눈을 피해서 자랄 수가 있거든요. 소홀한 틈을 타서. 그런 애들은 어떻게 암으로 발전을 하느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혈관을 통해서 제일 많이 그렇게 이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생활 습관, 식습관을 잘 지키자. 과일하고 야채를 많이 드셔야 합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중요하지요.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잘 식습관, 생활 습관도 잘 지켜야 되는데 글쎄요, 다 뭐 쉽지가 않은 것도 있어요.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참 알고는 있는데 그렇게 또 살다 보면 우리가 다 모든 걸 지킬 수 없는 규칙적인 뭐 생활을 해야 된다, 운동도 가끔가다 해야 된다 하는데 그걸 다 못하고 살죠. 우리가 살다 보면 할 수 있는 대로 뭐 해야 되겠지요. 오늘 또 말이 길어질 것 같은데 주님께서 제가 하신 말씀만 이 부분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김정은에 대해서 좀 여쭤봤는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북한 김정은이가 사망하면 지옥에 가서 숨이 막히는 고통과 철퇴로 두들겨 맞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다 지금 그 지옥에 다 예비되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이 철퇴는 그냥 일반 철퇴가 아니고 자그마한 철퇴가 아니고 큰 바위만한 그런 철퇴로 두들겨 맞는다 이 말씀 하셨습니다. 엄청 큽니다. 철퇴가. 그래서 이 철퇴가 왜 이렇게 크냐, 당연히 그 김정은은 그만큼 참 피를 손에 묻힌 자고 산천초목도 아주 치를 떠는 그런 자죠. 그런 자가 죄를 많이 지은 그런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아시죠. 하나님 다 보셨죠. 그 김정은도 다 보고 계시죠. 엄청난 그런 큰 철퇴가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그 철퇴의 크기는 엄청나게 크다. 죄의 무게죠. 김정은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죄의 무게, 엄청난 철퇴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대단하게 큽니다. 큰 바위처럼 생겼습니다. 숨이 막히는 고통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그냥 숨이 막히는 고통을 줬죠. 똑같이 지옥에 가서 그렇게 당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말씀해 주신 것은 김정은이가 언제 사망하냐, 이 부분은 한국 교회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온전히 소통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한국 교회들이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김정은이가 사망한다 이 말씀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진짜 연합이 돼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자들은 투명한 막이 씌워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그런 투명한 막이 이렇게
보호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도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소통을 하면 교회를 다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거죠. 하얀 그 투명한 막, 그러니까 아주 그 비닐처럼 된 그런 것인데, 비닐 같은 그런 색이 아닌 그냥 투명한 그런 막이 그 사람을 이렇게 보호해 주고 있는 그런 모습,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 또 마지막 때는 우리가 환란이 오죠. 환란이 오는데 그 마지막 때는 하나님 보호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우리가 받아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뭐 다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뭐 과일과 야채 매일마다 풍성하게 먹을 수 없지요. 생활하다 뭐 하루에도 뭐 하다 보면 또 바쁘게 지나가고 그렇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너무 제가 길게 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저 같은 경우에도 주님께서 많은 걸 열어주셨습니다. 많은 걸. 정말 많은 걸 주셔서 제가 하나님께 뭐 감사드릴 것밖에 없죠.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오로지 감사밖에 없죠. 이분 아프신 분들은 제가 중보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중보해 드릴 테니까 이분들도 힘을 내시고 본인들도 계속 그 예수님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 제가 이 부분 강조를 해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괴롭고 힘들 때 계속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다 보십니다. 주님께서. 다 보신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